자, 오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6절부터 9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과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해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했으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안 보이고 이런 본문 몇 구절만 보이게 되면 봐라,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 복음의 관점에서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몇 구절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서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의 말은 한 부분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넘겨짚게 되고 넘겨짚을 때 잘못 넘겨짚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지 되고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한 말들은 일단은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참고해서 갈라디아서에 말한 이 내용하고 내용을 맞춰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는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구별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고 구별됨을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어떤 약속들이냐? 첫 번째 약속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다윗의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두 번째 약속은 그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하셔야지 되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만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곧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12절,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전한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며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르침을 써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팔을 갈라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바울파다 이러는 사람들, 또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서 팔을 가르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자랑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서로 소송을 걸고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성찬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문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관한 문제, 그 중에 특히 방언에 관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나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도 비슷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속히 떠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된 다른 복음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가르침에 다른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책망을 하죠.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1세기에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이방 교회들을 할례당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이방인이지만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이 달라지고 형태가 조금 달라져서 그렇지 오늘도 비슷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바울이 열내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지 돼요. 복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할례를 행해야지 되고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아무리 꼼꼼하게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나 능력으로는, 그리고 인간의 지혜나 예식이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행위나 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이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를 믿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죠. 전설 같은 걸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마귀가 멸해질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마귀가 멸해지나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을 해도 마귀를 멸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로 마귀를 멸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가장 큰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선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선행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선포해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행은 그 복음을 선포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1세기 때부터 사도들이 세운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을 침투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명을 받게 했는데, 4세기 때부터는 아예 기독교 전체 안에 거짓 신론을 만들고 거짓 구원론을 만들고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부활입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우리가 전파하며 이같이 너희도 믿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무엇이 전파되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다 그렇게 전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바울에게까지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더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시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봤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엄청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대한 엄청난 열심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파한 그 복음은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구별됨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8절 19절을 보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에 대한 송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피고에 관하여 원고들은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하는 일에 관한 몇 가지 문제뿐이라.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예수라는 이가 죽었는데 바울이 살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그들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예수가 살았다고 부활하셨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이렇게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으며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한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쇠입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심이 증명되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죽으심을 증명하신 것이고 부활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부활로 자신이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분명히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많은 수고를 한 끝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문제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요 굴욕적인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벽에도 걸고 예배당 안팎으로 걸고 기독교의 상징인 것처럼 사용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라면 정중한 대화 중에는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게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이거는 거치는 것, stumbling block,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래서 십자가보다 할례와 율법이 더 멋있어 보이고 품이 있어 보이고 격이 높아 보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것이 지혜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누군지, 구원받는 우리는 누군지.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긴 하면서도 마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죽고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그냥 죄인이야. 죄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은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만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증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은 거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그분이 죽으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믿지 않으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그냥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거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딱 느껴질 수 있으면 이게 참 좋은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얘기를 해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치는 것, 스텀블링 블락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나오시게 되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베냐민 지파로서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이 문화생으로서 유대인의 랍비였지만,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는데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냐? 어떻게 죽은 예수가 살아날 수 있냐?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외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를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 같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거치는 것이 되는 거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의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요,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14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를 그 다음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을 5장 24절에서도 하고 2장 20절에서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며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십자가 목걸이로 장식하고 귀걸이로 장식을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귀걸이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아예 장식으로 사용하지 않겠죠. 예배당 안팎에도 십자가를 걸지 않겠죠. 하지만 바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로 하는 거냐?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 그렇다.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정욕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세상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쉽게 용납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고 이들은 세상에 대해 죽을 수 없었고 이들이 아무리 말을 근사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세상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려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면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두려워서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후에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외치다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통해 신약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들의 증거를 통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1세기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아요? 세상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과 욕심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싶으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을 때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욕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날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외칠 때에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세상에 대해 죽으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요? 자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나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많이 배워도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좋은 머리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몸이 건강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디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고 믿고 부르시고 구원받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내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더 이상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욕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죽을 때까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